주신 말씀 가지고 사역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사역의 길, 다들 사역하면 목사도 물론 사역이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사역인데 그 사역의 길이 어떨까? 첫째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역은 외로움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는 오늘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실제로 뭡니까? 감옥 같은 거죠. 그래서 감옥 같은 그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이 말씀만 봐도 꽤 깊은 구덩이죠. 사역의 첫째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일이니까, 이게 올바른 일이니까, 이게 선한 일이니까 다 지지해 줄 거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일이면 일일수록 더 지지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척당할 수 있고요.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다 지지해 줄 거야,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외로움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는 것은, 어찌 본다면 외롭지 않는 것은 사역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다 지지받고 다 인정받고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외로움 받을수록, 또 외로움 당할수록, 또 배척당할수록, 또 정말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외면당할 때 이게 정말 주의 일인가 보구나,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외로움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보니까 왕궁 한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8절에 보니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사역은 기대치 않는 사람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은 도와줄 거야, 이 사람쯤은 도와주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역의 원리를 보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돕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닐 거야 했던 그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감옥이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돕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요, 왕궁 한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를 돕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내시니까요. 일반 평민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말하면 비서실에 있는 직원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걸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이 부당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 성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예레미야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유대 사람도 아니고요, 지위 낮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고, 또 왕궁의 환관 구스인이 이 예레미야를 돕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외롭지 않는 건, 주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돌들을 들어서도 말씀케 하신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심이 있다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 중심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치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이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백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사역의 길은 앞에 외롭다는 말하고 비슷한데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지요. 유다는 망합니다. 뭐 때문에 망합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뿐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해요. 참 얼마나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듣는 사람은 좀 지겨웠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하면 저 사람 우리나라 망한데, 저 사람 우리 죄 때문에 망한데 맨날 우리만 보면 항복하래.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한 거죠. 그래서 사역의 길 세 번째는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변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는 오늘 이랬다가 내일 변하고 글피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겨울이 많지 똑같은 얘기, 늘 똑같은 얘기, 똑같은 소리, 똑같은 말씀. 설교도 그렇잖아요. 어제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비슷비슷하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새로운 거 없지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지겨워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지겨워하느냐, 그건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0년 얘기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초지일관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않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전하지 않고 있느냐가 예레미야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초지일관되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갈 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면 외로움을 각오하고 또 하나님은 기대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지일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